우리는 자주 거울을 봅니다. 특히 세면할 때, 또 화장할 때, 옷을 갈아입을 때 자주 봅니다. 거울은 나를 비추어 줍니다.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의 모습, 나이가 들어서 60, 70이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모습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울이 있습니다. 그대로 비춰주지 않는 놀라운 거울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을 비추어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이 천국의 거울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히려 성인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른이 될수록 세상에 젖어들면서 세상 따르기에 바쁩니다. 저 사람이 저쪽으로 가네, 나도 가봐야지. 그러나 종종 멈추어 어린아이를 거울 삼아 다시 자신을 봅니다. 어린아이의 순박함 속에서 천국이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종종 막 때를 쓰고 막 앵앵,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져보면 어때요? 얘야, 너는 나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때를 써봤느냐?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해 봤느냐? 하고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았을까요? 오늘 어린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가는 시대에 담아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는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이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제자들 한가운데, 어른들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의 같은 사건, 누가복음 9장에서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변론하는 걸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아이를 예수님 곁에 세우시고, 이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씨름을 하고 있구나. 내 곁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보라. 내 곁에 있는 자가 어린아이다. 보라.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어린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어린이를 존중하자.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시대를 이끌어 갈 존재입니다. 새 시대를 맡아야 할 존재입니다. 아이 보채듯 한다 하는 말이 있죠. 남을 귀찮게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철딱서니 없는 애도 아니고 라는 말도 있죠. 철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죠. 어른이 보기에는 아이는 언제나 때나 쓰고 철없는 존재로 보이죠. 가족이 봄나들이를 갔습니다. 꽃들 사이에 윙윙 거리며 춤추는 벌을 보고 딸이 소리칩니다. 아빠, 벌이다, 벌! 마침 하늘로 휙 날아가는 벌을 보고 아빠가 말합니다. 너 저 벌이 어디로 날아가는 줄 알아? 꿀 따라가는 거야, 꿀. 그러자 딸이 대꾸합니다. 아니야, 아빠. 저 벌은 엄마를 찾아가는 거야. 아버지가 먹을 양식을 먼저 생각하고 있을 때 딸은 자기 엄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는 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누가 더 천국의 심성을 갖고 있나요? 야, 꿀 따라가는 거야? 아니야, 엄마 찾아가는 거야. 어린아이가 더 심성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죠.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스워스는 일찍이 1850년에 작고했으니까 일찍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한 바 있잖아요. 아이가 오면 아이고 아버님 오셨습니까? 우스꽝스럽지만 어린이가 나의 아버지다. 101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아이들을 존중하고 희망을 싹틔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라 하는 의미로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입니다. 어린이라는 단어가 방정환 선생으로부터 나왔어요. 어린이. 그전에는 자식, 아이, 근데 이제 어린이하고 정중하게 어린이하고 더 불러주게 됐어요. 그때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 선언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몇 가지를 실행합시다. 내일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실현합시다 하고 7가지 써놨어요. 의미가 있어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른은 자꾸 세상에 젖잖아요. 세속화되잖아요. 근데 새 것을 찾으려면 어린이에게 가야 된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어린이를 결코 윽박 지르지 마십시오. 큰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지.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 주십시오. 제가 늘 마음에 우리 자녀들 자라날 때, 두 딸 자라날 때 놀아주지 못한 거. 기껏해야 1년에 서너 번, 기껏해야 설악산 올라갈 때 어깨에 목마 태우고 비선대 올라갔던 거 몇 번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좀 많이 달라졌어. 토요일 날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자녀들과 함께 놀이동산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같이 아이를 즐겁게 해주십시오.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 가며 기르십시오. 칭찬이 더 많아야 된다. 칭찬해 가며 기르십시오.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아파도 표현을 잘 못하니까 얘가 귀에 혹시 중이염이 있나? 귀 검사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얘가 눈이 잘 보이고 있나? 야, 이거 보이니?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서부터 안경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벗었지만 안경을 오랫동안 한 60년 정도 안경을 썼으니 근데 그렇게 눈이 나쁜지 몰랐지 부모님들은. 근데 맨날 학교에서 제일 앞자리에 앉지 않으면 칠판이 안 보였으니까. 그래서 평생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한 일이 있어. 1년에 2-3번씩 안경 맞춰주는 일. 왜? 몇 달 지나면 또 깨먹고 몇 달 지나면 또 깨먹고 평생 안경값이 엄청나게 들어갔죠.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린이에게 책을 자주 읽히십시오. 그 중에 몇 가지나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어린이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어린아이를 망가뜨리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 정도로 어린아이를 존중하라는 거지. 존중해라. 자,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이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담으면서 야, 나도 그렇게 못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가다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하고 현관문을 나설 때 그래 잘 가. 그렇게 그냥 서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키가 작으니까 아이가 잘 갔다 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미 세월이 다 지났지만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갈 때 그래 잘 다녀와 할 때 반드시 그 아이의 눈높이만큼 몸을 낮추고서 그래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어깨도 탁탁탁 두들겨주고 그게 몸을 낮추어서 아이를 내려다보지 마라. 아이를 쳐다봐라. 그게 존중해 주는 거고 그게 아이와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내려다봤어요. 근데 아이를 쳐다보는 것으로 좀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아이고 오늘 학교 잘 다녀왔니? 아이고 이렇게 몸을 낮춰서 아이들의 키 크기로 자기를 낮춰서 대할 수 있겠느냐? 이미 몸이 굳었고 아이는 아이니까 이미 생각이 굳었고 그러나 아니다. 이 아이가 커가야 되는데 뭘 보고 커갈까? 그래 엄마 아빠가 항상 나를 볼 때는 나에게 학교 다녀오면 몸을 낮춰서 어이구 사실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반기는 게 있어요. 강아지가 반겨요. 그러면 강아지가 막 안아달라고 안아줄 때까지 짖습니다. 어떡합니까? 제일 낮춰야지. 그래서 이렇게 안고 아이고 이렇게 강아지에게도 그렇게 몸을 낮추는데 자기 자녀에게 몸을 낮추질 못하고 있어요. 링컨은 어린 시절 가난하여 일을 하며 남은 시간에 틈틈이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못 갔으니까 워낙 가난한 가정에서 청년 시절이 되자 그가 배에 노를 젓는 사공의 일을 맡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항상 책을 읽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스스로 독학을 한 거죠. 링컨의 꿈은 정치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다 하는 법률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존 맥과이어라는 백만장자가 배를 타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링컨이 막 책에 취해 있으니까 그 손님이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존이 배에 올라타면서 링컨을 향해 말합니다. 사공이 노만 잘 저으면 되지 법률책은 봐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가 하고 멸시하는 그 억양이 들어가 있어요. 사공이 노만 잘 저으면 되지. 이렇게 살짝 무시하는 말투에 링컨은 오히려 웃으며 대답하지요. 글쎄요, 혹시 나중에 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언을 했네요. 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시 존은 말합니다. 얘야, 미안하지만 내가 봤을 땐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 같구나. 아주 눌러도 보통 누르는 게 아니야. 이 어른이 다음 세대를 말이야 이렇게 칭찬해주고 올려줘야 되는데 내가 뭐가 되겠니? 내가 뭐가 되겠니? 하고 누르고 있잖아요. 링컨은 다시 대답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고 믿어야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저 성경책을 곁에 끼고 살았던 링컨, 믿음이 그 안에 있잖아요. 나를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면 된다. 이 대답을 들은 존은 링컨을 인정하게 됩니다. 링컨은 그의 말대로 훗날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존은 링컨의 후견인이 되어 그의 선거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적 후원을, 이 백만장자가 재정적 후원을 해주면서 링컨이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데 후견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 그 때에 그 순간 하나가 이미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 뭔가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 아이가 왜 저렇게 떼를 쓰고 부르짖을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부르짖지 않아서 얘가 나를 깨우치고 있구나. 자, 두 가지. 어린이를 존중하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어린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어린이를 축복하라. 마가복음 10장에서 같은 사건에서 예수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10장 1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게 똑같이 하라는 거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는 축복의 의미가 놀랍습니다. 세상에서는 야, 너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너도 아주 훌륭한, 너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 하고 부모가 축복하잖아요. 근데 이 축복은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축복이지. 의시할 때가 있어야지. 야, 내가 돈이 부족해서 너가 음악가가 되려고 하는데 음악가 되려면 적어도 10억 원 이상은 깨져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너를 밀어줄 힘이 없다. 솔직하게 말하죠. 그러면 못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믿는 가정에서의 축복은 다릅니다. 왜? 축복 기도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아시죠? 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이를 부모에게 맡겨준 아버지 하나님이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원래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맞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축복하는 건 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문맥상 안 맞아요.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의 강복은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안 돼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어서 제사장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어가면서 제사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축복하라고 모세에게 아론을 불러서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 중에 한 절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이 원하신다.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고 축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비추실까요? 그 중에 첫째는 아무래도 부모님 얼굴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내는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엄마 아빠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내는 얼굴이 되어야 되겠다. 실로 가정에서 부모는 새날을 향해 항해하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할머니가 많이 아이들을 돌봐준 할머니가 축복하잖아요. 할머니 손 얹고 기도하자. 자녀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를 맡은 부모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옮겨줘야지 자녀에게. 당연히 세속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세속적인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이 이 세상 지으셨는데 만유의 주시인데 주가 되시는데
최근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고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이유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실토되었습니다. 물론 저출산에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지만은 그걸 여기서 강조하지 않고, 그럼에도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첫째는 가정의 신앙 교육 부재로 신앙 전수가 부족하고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전수가 안 된다. 교회 학교 와서 불과 1시간 동안 야, 하나님은 누구시지? 이거 가지고 교육이 잘 안 된다. 부분적인, 정말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돼야 된다. 둘째는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 교육관에 있다. 세속적 교육관. 너 내일부터 중간고사라며? 내일부터 시험이라며? 그래? 그러면 오늘은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오늘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시험 준비해라. 그러면 이 자녀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시험을 보는 바로 앞날 부모가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시네 오늘은. 그러면 이 아이가 과연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워야 될까? 아닌가? 부모가 살아오면서 신앙 생활도 저렇게 두 마음을 갖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오직 예수 붙잡고 살 수 있겠는가? 세속적 자녀 교육관, 이거 자녀들에게 끼치면 안 된다. 오직 예수님, 이게 되고 있느냐? 셋째는 부모의 신앙 저하에 문제가 있다. 부모님이 신앙이 점점 식어가고 사랑도 식어가고 믿음도 식어가고, 그저 주일 지키는 것도 점점 일이 있으면 무조건 빠지고 결혼식이 있으면 무조건 빠지고, 그러니까 점점 신앙생활이 퇴화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유산으로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 다니는 것의 절반도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부모의 자녀가 다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학교가. 오히려 세속의 물결을 바라보고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성장한다면 부모가 축복하는 것이 무의미하죠. 물거품이죠. 여러분, 어린이는 천국의 거울입니다. 천국의 거울이 나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직은 희미할지라도 그 거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새겨 담겠습니다. 어린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존재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린이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신 주님, 당연히 세속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어린이는 천국의 거울입니다. 천국의 거울이 나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금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직은 희미할지라도 그 거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